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가 제사 한파 주 누리고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고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건교의 성도이하여 물기도하시네. 아멘. 교동문 133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71장.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상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위해서 이영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예배도 폐허해지고 우리의 모임도 비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힘써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금방 같은 작은 역경 속에서 예배가 폐허해지고 모이기에 주저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소서.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작은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또 우리에게 소망 있고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절망 속에 어두운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우리의 이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도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는,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또 주님이 이 땅에 또 오셔서 이렇게 부활을 주셨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권능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사망조차도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믿음과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나이다. 또 우리가 오히려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한빛교회에 이렇게 아버지 움츠리고 또 이 추위가 물러가서 약동하는 새봄이 온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도 부활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하여 새로이 움트고 솟아나고 생명이 약동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육신의 또한 아버지 것들과 또 물질의 것들도 덤으로 주시는 주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참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혹여라도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어오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부활에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새 무릎고 건강의 치료를 얻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우리 주님이 죽으신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오늘 이들은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설마 살아나셨을까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아마 조금이라도 그들 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지 그 몸이 다 썩어서 나흘씩 동굴 무덤에 장례 치렀던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고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보다 앞서 너희들의 본 거지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누차 제자들에게 또 그를 쫓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을 때 그 주님을 죽음이 두려워서 쫓지 못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의 여인들은 그 어머니와 더불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죽으신 그 시체 몸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장차 죽으면 자기 가족묘로서 만든 그 동굴 무덤에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일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는 율법에 의하면 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거기에다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돼서 이것은 죄를 속하지 않고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일말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 보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무덤으로 찾아가 자기들이 죽으실 때 다 하지 못한 일을 다시 그 시체를 만지면서 우리 주님에게 향품을 드릴까 하고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일요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그래도 예수님을 쫓던 무리 중에 믿음이 있는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찾아왔을 때 오늘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당시의 동굴 무덤이 상당히 컸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굴 무덤 자체가 자기 가족묘로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굴도 컸고 그 동굴 문을 막는 그 바위돌도 굉장히 무겁고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정이 여러 사람이 매달리지 않으면 그 굴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끝 하나 대지 않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동굴 무덤에 그 큰 문이 굴러서 떨어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무섭고 오늘 여기 보니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도 아마 그 광경을 목도했을 때 죽은 시체만 들어가 있는 동굴 무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문짝이 열리고 말이죠.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인들 두려워 떨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자들도 아마 파수를 지키는 이 로마 군병만 죽은 자 같이 된 게 아니라 이 여자들도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가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런 모든 말들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무력하고 어떤 악인이라도 세상에서 악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정작 자기가 죽을 때에는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질려 죽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에 서양 사람들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백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라.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지금도 세계 통계 수치에 보게 되면 중국에 죽은 사람이 3,800명인가 그래요. 그 이상 몇 배가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우한에 통제하고 봉쇄했을 때 그게 이제 외신들이 전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갖다가 찍어서 보냈을 때 우는 소리만 들리고 불도 켜져 있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그 도시를 지배했는데 우한에서 죽은 사람이 2,500명이라고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나르는 트럭에다가 시체를 자기가 날랐는데 화장터에 자기 혼자서 날른 것만 해도 2,500구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막 관도 없고 화장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죽었는데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뭐 다른 걸로 죽은 병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서양처럼 민주주의, 정치여, 인권이 우선하는 나라들에서는 사람 한 영혼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발표가 됩니다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미국도 손 놓고 가볍게 여기다가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갔지 않아요? 5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에서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넘어요. 한 주에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장례를 치를 묘지가 없어가지고 섬이 하나가 있는데 또 이 죽은 이 사람의 신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질까봐 산 사람들은 거기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르기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무슨 하트라고 하는 섬에다가 노숙자들 죽으면 그저 하루에 25명씩 연고 먹는 자들 갖다가 묻는 그곳에다가 이번에 그냥 죽은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갖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도 없고, 뭐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오죽하면 교황이 미사를 드리면서 그 광장에,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홀로 드리고 있어요. 울고 있어, 울고. 교황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전파력이 강합니까? 그게 지금 이태리하고 스페인도 2, 3등을 다투는데 치사율이 12%에 이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0.2%입니다. 미국은 0.5%, 0.5%가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옛날에 50년 전에 천연두라고 하는 병보다는 좀 덜 무서운 일인데 그건 치사율이 30%라고 그래요. 천연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무당도 그걸 마마, 상감마마 할 때 마마라고 존칭을 붙였으려고.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 젖에서 그 젖병이 걸린 거에서 고름 나오는 걸 그걸 통해 가지고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천연두가 이제 인류가 인간의 의학 기술로 완전히 이제 물리쳤는데 이 코로나는 아직도 백신이 나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수십 년 전에는 뭐 알카에다니 또 IS니 이래가지고 그 테러를 인해서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중동 지방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요, 언제 잡혀가지고 그들의 그냥 칼날에 죽든지 그냥 불태워 죽이든지 막 전 세계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 시기가 또 지나더니 이제는 전 세계 지진으로 뭐 IT에서부터 지진으로 그냥 이 태평양 쪽을 다 이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도시마다 다 무너지고 얼마나 또 공포에 두려움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또 바이러스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르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뿐이라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여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활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반쪽이었고 사실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우리 주님을 그 시체에도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동굴 무덤을 찾다가 오늘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것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살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부활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여기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주님은 관에다가 우리 주님의 신체를 오시고 장례를 치지도 않았어요. 세마포로 싸가지고 오늘 동굴 무덤에 그 돌판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누우셨던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어서 그 신체가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 주님의 신체는 사망 권세 아래 거기에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석가, 공자, 마음의 뜨가 4대 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반열에 세우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공자는 사천성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사당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와 중국 사람들이 공자의 사당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석가는 인도의 부다가야에 매장되어 있어요. 마음의 뜨는 메디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무덤은 있긴 있으시되 오늘 다른 타종교의 교주처럼 시체나 뼈마디나 이런 그 흔적조차 없이 우리 몸은, 우리의 주님의 몸은 완전히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오늘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부활이 없다.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의 부활이다. 상징적인 부활이다. 지금도 기독교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혀 약화시키고 없애버리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오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첫 번째 오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며 씨의 비유도 말하면서 오늘 그것이 죽은 것 같지만 창고에 거둬들이고 저장고에 있지만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알갱이로 있지만은 땅에다 뿌리면 그것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처럼 부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겨울철을 지내가지고 나뭇가지마다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활엽수들 잎사귀. 꽃도 다 지고 말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봄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모든 꽃을 잎사귀가 피면서 만발시켜서 저 나무가 겨우내 쳐다보면 죽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봄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명 이상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았고 보았다. 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면서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권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망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사망의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는 사망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1973년도에 부활절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미치광이 중에 한 사람인데 독재자도 이런 미치광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도 죽였지만 나중에 쫓겨나서 그의 주방을 가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자기 동족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이런 미치광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그 나라에 샘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분이 세리와니처럼 이디아민의 그 폭정에 대해서 늘 이제 선지자처럼 외쳤어요. 그래서 아주 미운 털이 매겨가지고 자기의 추종자 5명 정찰관을 보내가지고 오늘 그 샘팡기 목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부활절 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래서 샘팡기 목사님이 부활절 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자기 그 목양실에 들어왔더니 뒤에서 지키고 있던 이 자들이 쫓아와서 권총을 들이대고 머리에다가 총으로 발사를 이제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샘팡기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쏘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있나요? 권총에 총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이 슬금슬금 하더니 다 도망갔다고 하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이렇게 담대하게 권총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순교자를 많이 배출해 내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죽음이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낭망하거나 오늘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 되는 거예요. 재작년 한 해에도 1년 동안에 15,000명이 죽었다. 15,000. 하루에 그걸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30명 꼴이 자살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 생활고의 비관이나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비관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인기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들이 뭐 세상에 돈이 없거나 비관 살 만한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기가 떨어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몰리는 그런 형상이 생길 때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죽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세계를 만약에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예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믿고 있는 나라, 2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나라에도 이렇게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위기거나 어려움을 오게 되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대인들의 이 삶이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무덤은 있긴 하지만 빈 무덤이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들에게 오늘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4대 성인의 무덤을 생각해 보라.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오늘 그 말대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오늘 빈 무덤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 여자들에게 오늘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오늘 갈릴리로 가시는 우리 주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리라. 어디서? 갈릴리에서 계시는 우리의 주님. 그럼 왜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가셨는가? 우리 주님의 태어난 고향이 잘 알죠? 나사렛입니다.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세요.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 주님의 사역은 거의 태완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세계 선교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방족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다 어디 출신이 아니야?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중에 배반자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예루살렘에서 40km 그 밑으로 더 떨어진 남부 지역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번에도 이태리 사건을 보니까 북쪽과 남부 지역의 경제적 차이가 커가지고 북쪽은 중공업이나 이러한 그 많은 그 상업적인 이런 것이 무역적으로 활발히 돼가지고 북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먼저 전파되고 그랬거든요. 옛날 2000년 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중국하고 교역을 할 때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과 교역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태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번지게 됐는데 그 봉쇄를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차단시키는 봉쇄를 했어요.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업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안 걸렸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 지역이 거의 뭐 70%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단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국내적으로 그 백성들이 그냥 서로 원망하고 굉장히 지금 막 그 경제적인 그 격차 때문에 서로 미워하더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권세가 없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복음이 쉽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먼저 전파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는 자를 보라 말이야. 믿는 자를 보면 가문도 신통치 않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런 자들에게 그 복음이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남쪽의 유다에는 그 수천 년 동안에 그러한 정치적인 도시여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중심지가 바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갈릴리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갈릴리로 가 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보라고 하는 오늘 여기 천사들의 그 말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구원 얻고 자기만 이제 소망을 가질 거 아니라 우리 이 세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평안함이 없는 이러한 때로는 이러한 정신병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갈릴리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는데 갈릴리로 지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은 바로 너희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까지 내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이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부활의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늘로 가야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많은 것에 시공의 제약을 받으셔가지고 가까이 계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 계시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영을 보낼 때에 오늘 그 영을 받은 120문도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전에는 비겁자여 겁장이요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이들이 가졌기에 오늘 이들이 이와 같은 승리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 부활을 가진 자들은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믿음 없어 죽어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여 그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는 말인데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또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갈릴리로 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9절에 오늘 이들에게는 제자들 앞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완전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이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 만나셔가지고 평안하냐 하시는 평안하냐 하시거나 우리는 너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인사법이 샬롬이라는 평안이다.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늘 사용하는 말인데 그것은 헬라 사람과 유대인들,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에 대한 바로 그들의 인사의 축복이고 또 기원의 그러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사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늘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평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 부활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은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이 평강, 세상에서 갖지 못할 평안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평강을 가지게 되는데, 평강이 올라온다면 염려 근심도 없어져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고 마음에 완전히 뭔가 진짜 천국이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을, 또 그 평강도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기고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어지는 것이 뭐냐?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공포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꼭꼭 숨어라 하고 다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벽을 통과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 속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잘 알죠? 풍랑이 일어날 때 배를 타고 가시던 우리 주님, 고물에 그 머리를 누이시고 있을 때 풍랑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정정긍긍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죄 문제 말씀하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 속에 참으로 평강이 있는 것입니까?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뤄낸 평강이 아니라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물과 불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우리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평강을 누린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지진이 오든지 오늘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 지금 이제 좌파들은 성차별금지법, 또 종교차별금지법, 그러면 이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다. 또 뭐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해도 그거를 법적으로도 심판할 수 없고 회개하라고 말도 못하는 거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목회자도 설교 잘못 하다가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법에 걸려가지고 벌금도 물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진리를 의로운 그 말씀들을 증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이거 보세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수십 경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예?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에도 이러가 얼음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점차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오늘 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전조현상이다. 이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때로는 시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원치 않지만 세계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와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로 인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기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세지문을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부활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동굴 무덤에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마포로 꽁꽁 쌓여있는 죽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시공을 초월해서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날마다 큰 평강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보시고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널떠나 찬송하게 하소서. 당분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래서 19일까지도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이제 이렇게 소멸되고 이러면 그때 예배를 우리가 오후 예배를 그렇고 다시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또 다음 주에도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2덩어리씩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덩어리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여기 행길 이 도로에 이게 중앙선을 이렇게 차 돌리려고 이렇게 넘지 마세요. 저쪽에 CCTV가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여기 중앙선 넘어가지고 우리 큰아들 놈이 회사 차 끌고 여기 낮에 맨날 나도 여기 여기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저 우리 집으로 가려면 여기 넘어가거든요. 그래 편하거든. 찍혀가지고 10만 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영웅교회로 가든지 거기서 돌리려면 그리고 교회 저 아파트로 들어왔다 이렇게 돌려야지 중앙선 넘어가면 그것도 도로라고 찍혀가지고 벌금 묻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복에 거는 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절망과 또 심판 속에 멸망을 받을 수 없어서나 우리 주님이 또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삭막하고 죄 많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늘 평강과 기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해서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이런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갖가지 예물로 주 앞에 봉헌해 싸우니 저들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어 많은 이들을 선대하고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주셔야 되겠나이다.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한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에 물러가게 하시고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추스리며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이 세계적인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읽어서 499절입니다. 북한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우리가 날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